오늘은 심은 대로 거둠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자유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여러 번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사실 고린도후서 9장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으로 기반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얼마만큼 심고 또 얼마만큼 걷고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유기성 목사님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하고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계속 준비를 하는데 나는 어떤 부분, 어느 부분이 잘 안 되는가,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자신이 은혜가 되는가, 나는 얼마만큼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했는가 생각하시고 돌아보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저 또한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얼마만큼 이 설교와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쓰면서 예배자로서 또 먼저 말씀을 준비하는 자로서 은혜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라는 생각과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보며 회개도 하고 또 기도를 하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또 내 삶에 거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시간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먼저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정말 좋습니까? 아니면 살기가 힘드십니까? 만일 이 세상에서의 그 삶이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재미가 있다면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희미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놓고 있다면 그것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걸고 살아갈 만한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좋은 일이 많고 재미있는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해도 이 세상은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갈 것이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만약 이걸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것은 속이는 것이고 또 그것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깊이 빠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에게 환난과 아픔과 실망스러운 일들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러나 그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마음을 붙이고 살아갈 우리의 마음의 본향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고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오직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란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그래서 그는 변화되었고 그는 다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 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복수하려는 형의 피해를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피해서요. 그러나 야곱은 낯선 땅에서 나그네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안정되지 못했고 또 임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외삼촌의 집에 머무는 동안 야곱은 외삼촌의 양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자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보수를 주겠다고 제안해 왔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아멘. 야곱은 유능한 목자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 임시로 와 있었지만 빈둥거리지 않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라반은 이러한 야곱을 놓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야곱에게 보수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남들이 일할 때 교회 가야 한다고 빠져나오면 욕을 먹게 됩니다. 그러나 평소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보다 더 열심히 하면서 교회 간다고 해도 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 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에게 봉사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얌체같이 자기 이익만 챙기고 빠져나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친척집에 가면 늦잠이나 자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도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보수가 주어지지 않아도 무엇이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함께 지내는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어떠한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얼마든지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면요. 어디서나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기꺼이 주실 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이 라반의 제의에 답하기에 앞서 라반에게 두 딸이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아멘. 언니 레아는 시력이 약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불편하기는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경을 쓰면 더 예쁘고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요즘에 선글렌즈를 껴서 눈을 더 예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그냥 콘택트 렌즈나 일반 렌즈를 착용하면 표시도 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라식이나 라섹을 하면서 시력을 교정하기도 하죠. 그러나 과거에는 그렇게 세련된 안경이 없었습니다. 그런 안경도 없던 당시에 레아는 거의 장애인 취급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생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습니다. 아리따다는 말은 말 그대로 아름답다는 의미입니다. 라헬은 눈이 초롱초롱하고 성격이 활발했고 또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들로 뛰어다니면서 양을 쳤고 또 남자 목동들에게 지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그 두 딸 중에서 라헬을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라헬을 사랑하고 있던 야곱은 외삼촌이 보수를 주겠다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멘.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으나 또 지참금이 없었기 때문에 대신 7년을 봉사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아멘. 야곱은 매우 성실하고 유능한 목자였기 때문에 라반은 그 야곱을 붙잡아 두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임시로 지낸 한 달 동안 야곱은 자진해서 최선을 다해 외삼촌의 양을 쳤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라반에게 메인 몸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장가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7년이라는 세월을 죽도록 일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긴 세월입니까?
그러나 본문은 당시 야곱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사실 양을 치는 일은 그렇게 쉽고 재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직업, 3D 직업이나 또 때로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4D 업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양을 치면서 머슴살이하는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겼습니다. 그것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고생스럽고 어려운 일을 쉽게 만들 뿐만 아니라 힘들고 긴 세월도 빨리 지나가게 만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업이나 직장의 일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때 그 모든 일들은 먹고 살기 그 전의 일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일이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도 기쁘게 하게 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도 기쁘고 쉽게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기쁘게 그리고 쉽게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나 자신이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새로운 가치를 지니게 되며 또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쉽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묵상과 기도도 쉽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고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7년의 머슴살이를 기쁨으로 쉽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자 야곱은 라반에게 약속대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아멘. 이렇게 해서 야곱의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설레는 마음으로 신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전날 밤에 품에 안고 있었던 신부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당황하고 화가 난 야곱은 외삼촌에게 가서 따졌습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이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은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이렇게 된 것은 실수가 아니라 라반의 음모였습니다. 라반은 화가 나서 펄펄 뛰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아멘. 라반의 말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을 야곱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반은 이왕에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7일을 채워서 혼인식을 마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라헬도 아내로 줄 테니까 이어서 7년을 더 봉사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라반의 속셈이었습니다. 야곱이 첫날 밤에 자기 신부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밤이라고 해도 7년 동안이나 사모하며 사랑했던 사람의 목소리와 라헬의 그 모습을 알아볼 수 없었다니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어떻게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구별하지 못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지각, 야곱의 시각과 야곱의 모든 것을 어둡게 만드신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을 속이는데 명수이고 잔꾀가 많고 교활한 사람인 야곱이 이것을 알아채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그것을 몰랐을까요? 라헬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레아가 철저하게 변장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라헬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라헬의 옷을 입고 라헬처럼 화장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7년 전의 일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아버지에게 사기를 쳤던 방법 그대로 야곱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도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염소 새끼 털을 가지고 손과 목을 감싸서 에서처럼 꾸몄습니다. 거기에다가 에서의 옷을 훔쳐서 입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염소 새끼 구운 것을 산에서 사냥해온, 그래서 사냥해서 가져온 고기라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이 한 대로 똑같이 당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그렇게 거짓말하고 사기친 사람은 사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은 언젠간 자신도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 위로도 받고 새 출발을 하고 또 새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굉장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치루어야 할 대가는 반드시 치루어야 한다는 그 사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치루어야 할 대가도 다 용서해 주고 없애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요,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루어야 합니다. 야곱은 자기가 아버지를 속인 것과 똑같이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활하고 빈틈없는 야곱이 자기보다 수가 좋은 사기꾼과 같은 삼촌에게 당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 야곱은 과거의 일을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묵상해 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악된 성품과 모난 부분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고난을 통하여서 야곱의 죄악을 징계하셨고 또 그의 못된 성품을 고치심으로 야곱을 조금씩 변화시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그 훈련소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야곱은 아름답고 견고한 신앙 인격을 갖추어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했던 거죠. 이 모든 훈련이 끝났을 때 야곱의 믿음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에 뒤지지 않을 만큼 성숙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는 그 훈련 속에 계속해서 있는 야곱이었죠. 야곱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범죄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한 그대로 다 갚지는 않으십니다.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범죄한 대로 모두 갚게 하신다면 우리는 아무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하는 것을 무관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범죄하며 멋대로 살아가도록 결코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시키시기, 그런 훈련을 과정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성화시켜 나가십니다. 야곱은 고집과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꺾으시는데 많은 세월과 고난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화시키고자 하시는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도망다니거나 또 불순종하면 할수록 우리는 고생하며 험한 세월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경험들입니다. 일찍 고집을 꺾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답고 성숙된 신앙인으로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결국 야곱은 본의 아니게 아내를 둘씩이나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활은 차츰 안정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반의 가정에서 가족의 일원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라반은 탐욕이 많고 사기성이 짙은 사람이어서 어떻게 해서든 야곱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라반의 아들들도 야곱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야곱은 두 아내를 위해 14년 동안이나 외삼촌에게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지낸 그 20년을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동안의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면서 그를 착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재산은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재산이 많이 늘어나자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에 대해서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야곱으로 하여금 하란에 정을 붙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결국 그곳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야곱이 하란에 정착하지 않고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나 모범적이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과 역경이 닥쳐옵니다. 때론 우리는 사람들에게 시달리며 실망하고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기까지 하죠.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사랑하는 백성들인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을 제거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에 정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도록 하려고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이 세상은 역시 우리가 정을 붙일 만한, 그러고 살 만한 곳이 아니구나.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본향 영광의 그 나라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세상에 빠져들어갈 때 반드시 실망스러운 일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마다 실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가 의지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위로와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하늘 소망과 위로가 부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된 것들과 죄악된 유혹과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백성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말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성화되어 가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되어집니다. 모두가 함께 동참함으로써 새해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이 결코 내 집이 아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동참하십시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리고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또 오늘 하루를, 또 내일을, 어제보다도 오늘이,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욱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 커져가고,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사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모난 모습들이 조금씩 깨닫게 하심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육체의 것을,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천국 소망,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천국 백성다운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성화되어 주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